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 하면 성경에 참 귀한 말씀이죠. 또 소설로서는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좁은 문이라는 또 소설을 썼죠. 이 사람이 아마 이 소설과 몇몇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기도 해요. 또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어서 이슈가 되게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죠. 책을 읽어보려고 좀 주문을 해놨는데 얼마나 밀리든지 오지를 않아요. 갑자기 100만 부가 팔리고 있대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안 읽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주로 광주 사태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고 혹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인간의 정신적 문제를 파헤치는 책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마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기독교 신앙적인 문제니까 좁은 문이라 그래서 저는 아마 어떤 기독교 신앙적인 내용인가 했더니 맞기는 맞는데 약간의 어떤 좀 갈등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 책 같아요. 쉽게 말하면 사촌 남동생이 사촌 누나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데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룬 것 같아요. 또 이 사람 어떤 친구는 또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이 일종의 이제 신앙인이다라는 식으로 좀 몰아가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책이 들어서 아마 신앙을 좀 비평하는 건 아닌가. 제가 제대로 읽어보지는 아직 못해서 그 정도만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죠. 좁은 문이라는 게 뭐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그랬을까? 신앙의 좁은 문이냐? 우리 인생일 행복을 찾아가는데 기독교가 방해를 해서 그게 좁은 문이냐?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편협된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오해되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좁은 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명령이자 선택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명령인데 사실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희들의 삶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여러분들도 매일 선택하죠. 직장의 문제도 선택할 거고 배우자의 문제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고 기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선택을 할 때는 행복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살으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복과 저주, 복 받는 일과 저주받는 일도 선택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들 앞에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달리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네 생각, 네 뜻, 네 판단대로 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명기 30장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앞에 둔 게 뭐예요? 생명,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화, 죽음과 재앙, 생명과 축복을 네 앞에 두었다. 똑같은 말이죠.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정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과 복과 모든 하나님의 들어가 번성하는 것까지도 너에게 내가 다 허락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가 들어가 살 땅에서 복을 줄 거야. 네가 하는 사업이 복을 받을 거야. 네 가정이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이 너에게 축복의 터전이 될 거야. 그러나 17절에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잘못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선택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선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을 받아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죠. 잘못된 신앙사상, 이단과 사이비, 혹은 잘못된 종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을 한번 여호수아부터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건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은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꾸만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모세가 안 보이면 갑자기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뭐 하고 있고 또는 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 돌아가자 그런 소리는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신명기서는 설교인데 거기서 마지막 설교 중에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면 복과 생명이 있고 너희가 따르지 아니하면 죽음과 저주가 따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얼마나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살만해진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모세의 걱정처럼 똑같아지는 거라 그곳에서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가난할 때 다 뭐 하나님 잘 안 떠나요. 가난할 때 하나님 잘 붙들어요. 근데 이제 사업에서 잘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물질과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종종 여러분이 나는 가난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뭐랄까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고 옷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고 잠잘 데 없는 사람은 어디 있고 다 잘 살고 있거든요. 다만 예전에 가면 정말 가난했잖아요. 굶어야 됐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가난이죠. 그러나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만해졌어요. 거기다가 또 살만한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돈도 있어요. 저 쟁여놓기도 했어요. 목사님 모르게 숨겨놓은 것도 많아요. 어떻게 하세요? 다 알아요. 숨겨놓은 거 많아요. 제가 아는 척도 안 해요. 근데 모르죠. 사실은 어떻게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거지.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거지. 누가 달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지요. 자, 우리가 그만큼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괜찮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괜찮아지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시작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함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만해져 버린 거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다 이겼잖아요. 적군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래 어떻게 되죠? 타락해 버렸어요. 잘못된 길을 가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 섬기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배우고 똑똑해지면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섬기겠어? 어떻게 사람이 점치고 다니겠어? 놀라지 마십시오. 배우고 배울수록 잘나고 잘날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귀신한테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고 똑똑하고 잘나고 먹을만하면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마음속에 탐심을 더 채우는 길이 그쪽에 있어요. 왜? 교회 가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 사람이 교회로 잘 못 나와요. 왜? 11조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교회 어려우니까 힘내서 선교해야지, 걸핏하면 선교사님 들어와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막 해야지. 맨날 돈 낼 일밖에 없어. 그 점쟁이한테 가서는 조금 던져주고 10,000원 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보면 되잖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있을수록 더 귀신을 따라가는 것 같아. 성경도 그래요.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니까 귀신을 쫓아가기 시작했어. 여호사가 이제 힘이 떨어졌어요. 늙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옛날 같으면 다 칼로 쳐 죽였을 텐데 힘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는 항상 택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자리에 서 있어.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많이 꺾였죠.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안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 봐요. 안식일만 어겨도 쳐주겠거든. 이제 그걸 하지를 못해. 그냥 택해. 너희들이 여기서 택해. 이게 좀 한 단계 물러나는 자세거든요. 택해. 귀신 섬기려면 섬기고 해.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좀 미안할 거 아니야. 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섬겼어요? 여호와 죽은 다음에, 여호사 죽은 다음에 섬겼냐고.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뭘 딱 얘기하거든요. 복과 저주를 놓다. 선택해. 죽음과 생명을 네 앞에 놔서 선택해.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1,000,000명이 믿는다, 3,000,000 명이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는 믿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자,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인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7절이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12제자가 보면서 그랬어요. 너희도 갈래? 가려면 가. 선택해. 나를 따를래? 갈래?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반이 남았어요. 10,000명 이상의 음식을 먹고도 많은 음식이 남았어요.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해서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까지 쫓아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쳐다보고 딱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봐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또 왔다 그랬어요. 오늘날 예배당에 찾아온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돈 많이 벌려고, 사업 좀 성공해 보려고, 부자 되려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 그 얘기 들어요. 나를 찾아온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요셉의 아들인데 그래요. 우리가 자기가 요셉의 아들인 줄 다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 그러네. 뭘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육적인 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어. 주님을 쫓아다닌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니까 싹 가버려요. 야, 교회 친구 따라왔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복 받는다고 왔는데야 이제 쭉 다녀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맨날 돈이나 내라 그러고 맨날 주님을 위해 살으라 그러고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내가 주를 위해 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싹 떠나. 천주교 간 것이 좋겠다. 절에 간 게 나 스님들이 더 양반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지요. 사람만 봤지 주님을 본 적이 없는 거지. 예수님 싹 떠나니까 예수님 제자 12명 남았어요. 여기서 물어봐요. 성가대 식구들 너희도 가려면 가. 예수께서 12제자이기때 너희도 갈래? 물어봐.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설교를 제대로 듣고 예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깨달았기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택한 것이고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을 떠난 거죠. 마찬가지 언제나 우리 눈앞에는 이와 같이 신앙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꾸만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만 현대 기독교가 현대 교회들이 사람 모으기에 급급하고 숫자 노름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졌던 것 같은데 이제 인간이니까 자꾸 숫자 자랑하고 우리 교회 크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되고 그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부터가 그래. 여러분부터가 우리 교회는 언제 커집니까? 나도 몰라. 커질 걸 기대하지 말고 큰 교회로 가버려. 그럼 크잖아. 그럼 다 큰 교회지 뭘 걱정을 하고 있어. 나는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 그게 중요한 거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작은 자가 적음이라. 기독교는 말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다시 말해서 문은 딱 두 개예요. 구원의 문과 지옥의 문 두 개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이에요. 좁은 문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종교도 많고 종교도 수만 가지인데 너희 종교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기적이다 그래요. 그럼 그런가? 사도행전 4장을 봐요.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되어 너희 눈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병을 고쳤어요.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세상이 버린 사람이지만 집 모퉁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이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담을 헐어버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형벌을 씻고 죄값을 씻음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불어 얘기한다면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야, 나 우리 중원 순복음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겠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내 남편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따라가겠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인이 교회 권사요. 내가 천국 못 갈 리가 없죠. 지요, 가요. 어쩔 수 가요. 내가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너 4대째고 뭐이고 간에 네가 예수 믿냐 이 말. 구원은 개인이지 친구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우리 차카떼기 목사님 집이다 꿈 깨요. 그 목사도 지옥 갈지도 모르는 판국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원은 개인적이지 누구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지옥 간 사람이 많아요, 천국 간 사람이 많아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난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요. 또 장난으로 그러지. 아이고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지옥에 많이 오더니 지옥이 꽉 차버렸디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천국으로 보내본데만 너나 지옥 가라 내가 네 자리는 다 바꿨다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를 해도 감옥이 적어서 죄를 안 치릅니까? 부족하면 감옥을 지어서 집어넣지. 영적인 지옥이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물어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다라는 적은 무리라고 할 때 적다라는 뜻이 미크론인데 이 파생어가 잘 알잖아요.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아주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어. 많은 사람에게 청함을 받아 와라. 주님께로 와라. 그러나 주님께로 온 자는 적어.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많이 왔어요. 거절한 자들도 많아요. 청함 받았으나 다 거절한 자 많아요. 근데 왔어요. 왔는데 그 속에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하나 있어서 너는 왜 결혼식장에 왔는데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냐. 유구무억이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꽁꽁 물고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여러 가지로 올바르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똑같았어요. 주여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는 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구원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모른디야.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 예배드렸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렸어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설교도 들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왜 모른다 그러십니까? 저 뒤에 조는 거 아니죠? 깨워요. 제일로 걱정스러워 나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은 예배도 드렸고 예수님께 배웠고 같이 밥도 나눴고 자기들은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예수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가려더니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니까. 우리 안 놀래. 왜? 나는 분명히 알 거야.
모를 리가 어디 있어. 내가 주님을 아는데 지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은 잘 알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모르는 수가 있어. 이해가 되세요? 모르는 수가 있어.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타깝죠?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건 뭐냐면 주님 안에 와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왔으면 좁은 길로 가라. 이제 좁은 길로 가라. 네 멋대로 살지 말라. 좁은 길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인생을 살아라. 복과 생명이 이 속에 있고 이걸 떠나면 화와 그죠? 저주와 죽음이 있다. 말씀을 떠나면 선택하라. 그러니까는 내 예수 믿으니까 이걸 끝났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믿는다는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많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겠다고는 했어. 많은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오겠다고는 했어. 그리고 자기가 들어온 줄 알았어. 그런데 좁은 길을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는 거 보니까 넓은 길로 갔던 거야. 넓은 문으로 들어갔던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좁은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넓은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눈 떠보니까 자기가 돌아보니 문이 넓은 문으로 내가 들어왔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 무슨 뜻이냐? 애당초 안 믿는 사람은 던져놓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넓은 길을 가고 있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헛되이 살잖아요. 미우라 아야코시의 그 간증을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가 쓴 자서전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어요. 미우라 아야코시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예요. 철저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잘 믿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일본은 교회가 적으니까 많지도 않고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 사람이 목사님을 제일 존경했던 것이 하나가 일본은 눈이 많이 오는데 어느 날 교회 주일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도 교회 갔더니 성도들은 하나도 안 왔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이 마당 쓸고 계신 것 보고 평생을 그 목사님을 존경을 해요. 우리 목사님 성도 하나도 안 왔으면 그냥 들어가 쉬어버릴 텐데 세상에 그냥 50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올까봐 눈 쓸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평생을 존경했다고 표현해요. 자기 책에서. 근데 이분이 11년 정도를 병원에 누워있어 못 일어나요.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갖고 치료가 안 됐죠. 병석에 누워있을 때 어떤 예쁜 아가씨가 와서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그분 표현이 그렇게 피부가 하얗고 그렇게 이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 아가씨가 와서 꽃병에다 꽃을 하나 딱 꽂아주면서 건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차례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해요. 아가씨 잠깐만.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당신이 꽂혀준 꽃도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어요. 또 두 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문은 죽음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문은 예수님께로 가는 문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이 이 좁은 문이에요. 이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죽음의 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도 이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지 않겠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선생님 저는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도 다니고 싶고요. 인생을 많이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그 문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이분은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한 2년 후에 잊었는데 세월이 지난 2년 후에 놀랍게 그 아가씨가 다시
병문안으로 왔어요. 또 꽃을 들고. 원래 아가씨가 착하긴 하지. 들고 와서 또 꽃을 꽂아줘요. 아이고 아가씨, 깜짝 놀래요. 아직도 병원에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고 어때요?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당신이 원하는 인생길을 마음껏 살아보셨나요? 얼굴은 초췌하고 지쳐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못 들어가요. 저는 너무 살이 쪘어요. 저는 너무 살이 쪄서 그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갔어요. 2년 동안 살아가면서 온갖 죄 속에 살아서 자기를 살이 쪄서 못 들어간다는 표현이죠. 2주 후에 신문을 읽은데 어떤 아가씨가 강물에 뛰어 자살했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 아가씨였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은 이 길로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생명의 길로 오시오. 라는 소리를 헛소리로 들어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들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뭐 내가 죽었냐? 생명의 길로 오라니. 당신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으니 축복의 길로 오시오. 내가 지금 굶어 죽냐? 나 사업만 잘 되고 내 인생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를 찾고 오라는 거야? 나를 데려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야 돼요. 부산 사람들을 청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정작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적어요. 좁은 문으로 자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넓은 인생길을 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넓은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좁은 길이란 주님의 말씀을 법을 삼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진정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는 것은 내가 돈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말하는 성공하면 기쁠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의 길이 아니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늘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내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들은 좁은 문이 어디며 좁은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주님을 향해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